어느덧 또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나요? 혹시 왜 이렇게 운이 따라주지 않지? 하고 한숨 지은 순간들이 있었나요? 노력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올해는 정말 운이 없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패와 좌절이 겹쳐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남은 채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이죠.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을 썼지만 그 삶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불운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이름은 사마천, 중국 한나라 시대의 역사가입니다. 연말의 이 시점에 웬 뜬금없이 옛날 사람 이야기를 꺼내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운에 대해 우리에게 해줄 말이 참 많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직접 뼈저리게 겪었으며 고난을 통해 깨달은 바를 자신의 글에 남겼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마천의 이야기를 통해 운에 대한 통찰과 위로를 얻어보려 합니다. 혹시 올해 유난히 운이 없었다고 느끼신다면 2100년 전 사마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지혜를 들려줄 것입니다. 사마천은 왜 운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장난을 겪었고 그 절망 속에서 기적처럼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의 삶을 알면 운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도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4개의 장으로 나눠 사마천이 말하는 운명의 본질, 그리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사기라는 방대한 역사서를 남겼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왕과 영웅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름 없는 인물들의 사연까지 담겨 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는 사마천이 운명에 대해 던지는 묵직한 물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쭉 훑어보며 깨달았어요. 세상 이치가 꼭 정의롭지만은 않구나. 착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도덕적 기대와 달리 현실의 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았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마천은 사기 열전의 첫 번째 이야기로 패기와 숙제라는 고사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의로운 형제였어요. 그러나 끝내 주나라에 항거하며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비운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들을 두고 이는 구하니 인을 얻었을 뿐이니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라고 칭송했지만 사마천은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원망할 것이 없을까? 그는 백이숙제 같은 선인은 산속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고 도척이라는 악인은 사람을 죽이며 악행을 일삼았어도 장수했다는 사실을 주목했지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으니 사마천의 마음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하늘의 뜻이라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른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례를 통찰한 그는 하늘의 도리가 꼭 상선약수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삶에는 재수가 옴붙은 사람도 있고 뜻밖의 행운을 누리는 악인도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그 부조리한 현실을 절감하며 스스로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하늘도 참 무심한 것인가? 실제로 사마천은 천도가 진정 옳은가 그른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천명이 늘 한결같지 않다고 보았거든요. 하늘의 뜻 천명은 한결같이 지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사마천은 믿을 것은 천명보다 인간의 덕에 있다고 한 견해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뜻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니
스스로의 덕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이지요. 운명이란 게 시시각각 변하고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르는 만큼 하늘만 원망하거나 기대기보다 자신의 품성, 자신의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사마천은 운을 일종의 흐름으로 여겼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속담처럼 운이 인간사를 좌우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동시에 운은 늘 돌고 도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중국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불행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 축복 속에 불행이 들어있다는 뜻이지요. 결국 불행과 행운은 맞물려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그 끝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마천은 이러한 진리를 역사 속 숱한 인물들의 삶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늘 천명 즉 하늘의 명은 불확실하다고 느꼈지만 그렇다고 냉소적으로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남기고자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사마천은 사기 곳곳에서 운명의 가혹함에도 꺾이지 않은 사람들을 기록해 후세에 전했습니다. 백이숙제처럼 선하게 살다 비운을 맞은 이들의 이름을 역사 첫 장에 올린 것도 아마 운명의 부조리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의로움을 기억하고 싶어서였겠지요. 그는 불운한 선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김으로써 비록 당대에는 빛 보지 못한 정이라도 후세엔 밝혀지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천이 운명의 본질에 대해 내린 결론 중 하나였습니다. 운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운명을 초월하는 길은 덕과 의 그리고 기록과 기억에 있다고 그는 여긴 것이지요. 정리해보면 사마천이 말하는 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운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에게도 가혹하고 악한 사람도 뜻밖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운은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나만 재수가 없지? 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세상 누구도 하늘의 뜻을 꿰뚫어 볼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운이 나빴던 그 순간에 내가 취할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늘만 탓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것. 사마천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의 덕,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때로 운이란 놈이 우리를 쓰러뜨려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그런 통찰을 남긴 사마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사마천은 정말 운이 없다고 느낄 만한 일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나이 48에 벌어졌죠. 사마천은 한나라 무제시대의 태사령, 즉 역사를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궐의 역사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아 성실히 일해왔지요. 그러던 기원전 99년 운명의 큰 소용돌이가 그를 덮쳤습니다. 당시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된 이릉 장군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사마천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장군을 감싸는 발언을 합니다. 모두가 흉노에게 항복한 이릉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 할 때 사마천은 홀로 정황을 보면 이릉 장군을 이해할 수도 있다며 솔직히 직언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충직한 소신은 황제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죄는 노발대발하며 감히 황명을 거스른 죄로 사마천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형벌을 언도했어요. 바로 궁형이었습니다. 궁형.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형벌은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로 꼽혔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모욕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은 궁형 선고를 받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시대의 남자로서 더 이상 존엄을 잃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에게도 그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실제로 그는 훗날 편지에서 그때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예나 비첩조차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마당에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목숨을 구걸하랴 하고요.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마천은 죽는 길 대신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끝까지 치욕을 감내하는 길을요. 왜일까요? 그는 분명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직접 그의 글로 들어볼까요? 사마천은 옥중에서 친구 이만에게 편지를 씁니다. 훗날 보이만 서로 전해지는 유명한 글인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이는 죽음을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디 누구나 한 번 죽을 뿐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털보다 가볍다. 사마천은 죽음을 이렇게 무게에 비유했습니다. 태산처럼 무겁고 값진 죽음이 있는가 하면 새털처럼 가볍고 하찮은 죽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고뇌 끝에 결심했습니다. 내 죽음만큼은 태산처럼 의미 있기를. 그렇기에 지금 죽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도 밝힙니다. 법에 따라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구일모, 즉 9마리 소 가운데 털 하나가 없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품은 깊은 염원이 있어 비루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후세에 그 문장을 전하지 못할 것이 한스럽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죽음이 구일모처럼 헛되이 사라질 순 없다. 내가 꼭 이루고야 말 염원이 남아있다. 사마천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이유를 토로했습니다.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 염원,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수권, 역사서를 완성하는 것이었지요. 상상을 해봅니다. 캄캄한 한밤중 옥방의 사마천, 그는 온몸이 결박된 채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필 내가 이런 운명을 맞다니. 그러나 그 절망의 바닥에서 아버지와의 약속과 역사에 대한 사명이 그의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음먹었을 겁니다. 맞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마천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평범한 죽음은 너무나 가벼워서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한 인간의 비장한 결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어요. 궁형을 받은 뒤 사마천이 감당해야 했던 세월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위해 목숨을 부지했지만 사는 게 아니었지요. 편지에서 그는 스스로의 처지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궁형을 당한 이후 하루에도 9번씩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신이 아득해지며 문을 나서면 갈 곳을 모르겠다.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식은땀이 등에 흘러내려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고통과 수치심에 온몸을 떨어야 했던 사마천. 그러나 그 두 손은 떨리는 와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울분과 한을 글자로 새겨 넣었습니다. 낮에는 힘겹게 관직 일을 이어가고 밤이면 등불 아래 앉아 죽간과 필묵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모욕과 억울함을 역사책을 완성하는 원동력으로 삼은 것이지요.
사마천은 마음속 한이 풀리지 않아서 숨을 참아가며 살아간다고 말했는데 그 한이야말로 그를 버티게 한 연료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사마천은 마침내 방대한 역사서 사기를 완성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으며 한자 한자 역사와 인간에 대한 통찰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만리장성에 비견될 거대한 역사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그 책의 마지막 장엔 다름 아닌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 자서가 실려 있습니다. 책의 첫머리 백이숙제 열전과 마주보는 자리에서 사마천은 자신의 고난과 질문을 고스란히 털어놓았습니다. 선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으로 시작된 책이 자신의 통한 어린 생존 이야기로 끝맺음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역사 속에 새김으로써 후대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내며 나의 뜻을 이뤘다. 당신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요. 사마천이 궁형이라는 최악의 불운을 맞던 그날, 그는 아마 하늘도 무심하다고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불운 그 자체를 삶의 연료로 삼아 불멸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고난은 그의 위대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마천 스스로도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이토록 불행을 맛보았기에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직시할 수 있었구나. 실제로 그의 시선은 그 후로 한층 심오해졌습니다. 잘난 삶이든 못난 삶이든 그 눈엔 하찮은 삶이 없었고 사기 속에서는 오히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불행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많은 못난 이들의 삶을 세상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2000년 넘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인간 승리의 교훈이 되었지요. 우리보다 앞서 운이 없다고 절망했던 한 사람이 그 운명을 정면으로 받아내 반전시킨 이야기 어떠신가요? 사마천의 삶은 그 자체로 전화위복에 살아있는 예입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마천은 자신의 불행을 삶의 의미와 업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당신이 불운하다고 느낀다면 나를 보시오. 나 역시 그랬소. 하지만 결국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운명을 바꾼답니다. 이제 사마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그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혹여 여러분이 올 한 해 일과 사랑, 건강 등 어떤 면에서든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었다면 사마천이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나쁜 운이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불운이 어쩌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사마천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훗날 역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도 어쩌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정 과정인지 모릅니다. 고전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고달프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인내심을 기르고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맹자의 이 격언처럼 큰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불운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키우는 하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사실 운이라는 한자를 곱씹어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운자에는 옮기다, 움직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바퀴가 굴러가듯 운은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이 내일은 불행으로 바뀌고
또 그 반대도 일어납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처럼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이지요. 그러니 지금 운이 없다고 해서 영영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되새기며 눈앞의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마천도 겪어보니 운이라는 게 참 종잡을 수 없다는 걸 절감하지 않았겠어요? 혼란의 세상에서 청렴한 선비만 드러난다. 운이 무겁고 가벼움이 어찌 저렇게 다를까 하고 한탄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운명을 자신의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우리도 운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운이 닿는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둘째, 운이 나빴던 올해의 자신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운이 꼭 내 탓이 아니듯 행운도 때론 불쑥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때로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자책하지만 사마천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세상일에는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유독 재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당신의 가치나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땅은 쓸모없는 풀을 기르지 않고 하늘은 이유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부장무명지초 천불생무록지인이라는 고전 명구인데요.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반드시 이유가 있고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올해는 일이 꼬이고 불운이 겹쳐서 스스로 하찮게 느껴졌을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이유 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 자신을 함부로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사마천이 궁영의 치욕 속에서도 끝끝내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스스로의 가치를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셋째, 불운을 딛고 일어설 작은 한 걸음을 내딛자는 겁니다. 사마천이 절망 속에서도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갔듯이 우리도 지금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결국 노력은 우리 몫이고 결과는 하늘 몫이라는 얘기지요. 사마천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글을 쓰는 노력만큼은 자기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은 운이 따르지 않더라도 내년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운명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행동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올 한 해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면 운이 없었어 한탄하고만 있지 말고 내년의 아이디어 노트를 펴보는 것입니다.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나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일에 착수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실천과 준비의 씨앗을 심어두면 운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겠죠. 사마천도 고난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려 수천 년을 견뎌낸 사기라는 거목이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마천이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버틴 힘은 언젠가 자신의 노력이 빛을 볼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옳았음을, 자신의 삶이 결코 깃털처럼 가벼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는 말처럼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중국의 시인 두보도 난세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라가 깨졌어도 산천은 남아있고 봄이 오니 성에는 초목이 우거진다고요. 지금 내 삶이 비록 황량하고 폐허 같아 보여도 봄은 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의 운 또한 흐름을 타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올 한 해를 혹시 불운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여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사마천이 운명의 밑바닥에서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혔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반전의 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준비하는 일이겠지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도 있듯이 지금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당신의 이름 또한 언젠가 빛을 발할지 모릅니다. 운이 없다고 느낀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의 햇살이 우리를 비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사마천이 들려준 운명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흐름이 조금 더 환하게 바뀌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늘은 이유 없이 사람을 내지 않는다는 말처럼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믿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운명은 아직 쓰여지는 중이니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는 러시아 사람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24살 때 쓴 시로 철학적 숙고 끝에 운명의 우여곡절을 생각하면서 낙관론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푸시킨은 이 시를 통해 삶의 고통과 우울은 일시적인 것이며 희망은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즉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고통과 실패를 만난 순간에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의 날이 오리니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으로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지금 힘든 시간도 언젠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로입니다. 이 시는 푸시킨이 친구 빌리노프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담겨 있었으며 개인적인 위로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는 세월을 초월한 치유의 언어로 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